인생은 전쟁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전쟁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아닌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동시에 마귀에게는 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적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게 될 터인데,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끊임없이 싸움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전쟁의 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자병법의 제12편은 화공, 불로써 공격할 방법들, 그 병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을 때 초토화시켰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이 말은 자칫 오해하면 풀밭, 초토를 의미하는 걸로 알 텐데 풀초자를 쓴 것이 아니라 그스를 초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불에 그슬린 땅을 만들었다라는 뜻이죠. 바로 화공의 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을 사용한 공격은 그 기술 자체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공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때를 맞추는 것이죠. 먼저 불이 나기 적당한 계절을 기다려야 됩니다. 비가 오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풀과 나무가 물을 잔뜩 머금고 있을 때에는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람이 부는 때에 해야 됩니다. 바람이 없으면 불이 한 곳에서 그대로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끝이 납니다. 불은 옮겨가야 되니까 그래야 공격이 되죠. 특별히 바람이 적진 쪽으로 불어갈 때 이 화공을 해야지, 아군 쪽으로 불 때 화공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공의 병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잘 아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압니다. 때를 잘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걸 잘 못하는 분들은 비쌀 때 샀다가 쌀 때 팝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거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팔 때가 있는데 요거를 잘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연애는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결혼은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하는 게 이 결혼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 연애 상대랑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 사람을 사귀어 봐야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혼은요, 10사람을 만나봐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만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저는 첫사람이 제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타이밍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도 타이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격할 때가 있고 수비할 때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제자리에 멈춰야 될 때가 있고 소리를 질러야 될 때가 있고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적을 알기 위해서 연구해야 될 때가 있고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연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일어나서 일할 때가 있는 거죠. 전도서 3장에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그리고서는 이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예수께서는 이러한 그 타이밍의 천재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복음서에서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나아갈 때와 물러갈 때를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잡히셨을 때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때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다.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때, 타이밍을 잘못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전략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그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슬쩍 물건을 빼돌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이 무서운 게 그 사람이 아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그 지파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주는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던가요? 이거는 아래로 3, 4대가 아니라 위로 4대까지 올라가면서 아예 가문의 먹칠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구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했는데 그거를 슬쩍 빼돌렸을까요?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죠. 교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축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고 계셨다면요 지금 이 때는 누가 누구를 공격할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회개해야 되는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성을 공격할 때가 아니라 전열을 재정비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점검해야만 했었던 바로 그런 때였어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때의 타이밍의 문제를 마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함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거든 영적인 싸움에서 공격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고만장해서 다음 싸움을 준비합니다. 여기에서 이 리더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지 못한 것, 이스라엘이 죄지은 이 부분을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두가 함께 앉아서 주 앞에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신 바로 다음 싸움으로 넘어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의 스파의 둘을 보내었던 것처럼 아이성으로도 사람을 보내어 정탐하게 하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장군님 2-3천 명만 올라가서 전쟁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들은 숫자가 적으니 우리가 다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아간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요 여호수아는 우쭐해져서 하나님 대신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라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야 했습니다. 아이성에 있는 적은 숫자의 적들을 치기 전에 내부에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적들을 먼저 찾아내서 그들을 섬멸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전쟁의 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과 같이 아주 비참한 패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할 때, 그때를 잘 눈치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천방지축 날뛰면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패배의 고통뿐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들과 욕심과 죄악들을 먼저 정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장애물과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가야죠. 그 때를 잘 아는 것이 지혜이고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지금이 나에게 있어서 공격할 때인가요? 아니면은 수비할 때인가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적들을, 내 문제들을 살피느라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교만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지 않은가요? 공격을 외치기 전에 거룩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섣불로 전쟁에 나서기 전에 나의 내부, 나의 영혼을 청소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그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격해야 될 때와 수비해야 될 때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